선인장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선인장과 아들 선인장이 사막에 살았습니다. 아들 선인장은 사막에 태어난 자신을 늘 원망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가시투성이뿐인 자신이 싫기도 했고, 매일매일 마냥 내리쬐기만 하는 뜨거운 햇볕과 그런 환경인 사막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햇빛이 사그라들어도 목마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원망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선인장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막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단다. 너가 사막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 좀 참아라. 가시에도 꽃이 핀단다. 그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면 태양을 사라지게 하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갈증을 견디기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와 사막을 원망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비가 사막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선인장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로 온몸을 빗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아버지 선인장이 아들 선인장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한꺼번에 배불리 먹지 말아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알맞게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목숨을 잃게 된다. 아버지가 진정 걱정 어린 충고를 해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온몸을 빗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선인장은 온몸이 비로 젖었기에 그 자기의 비로 젖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뿌리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사막을 나는 배고픈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아들 선인장처럼 오늘의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이나 땅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사는 사람도 그 기업이나 그 땅이나 그 집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더 살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를 생각하죠. 이렇게 집도 주식도 땅도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에 대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고 팔고 하는데, 어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코앞에 바로 앞에 주어진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면 이보다도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들은 자신들의 미래는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는 미래입니다. 적어도 앞부분은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과 20절에 의하면 마치 양떼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것처럼 북방에서 오는 자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잡혀 먹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되는 날, 그들의 미래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갈 것이라고 했고, 20절에 보시면 그로 인한 고통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24절에 보면 사막의 거친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겨 껍질, 검불처럼 유다 백성이 사방으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니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26절에 유다 백성들의 수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암울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렇게 어두운 미래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 머리에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준비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백성들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어둡고 그 냉엄한 미래에 관한 말씀을 들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다 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의 주모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미로 몰래 도피했다가 결국 발각되어져서 1960년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그 죽음의 나치 수용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 그가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을 찾아서 증인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 마침내 증인으로 법정에 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히엘 데누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는데 법정에 나와서 유리부스 안에 있는 그 아이히만을 보고는 바로 바닥에 쓰러져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울었을까? 왜 쓰러졌을까?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면서 정숙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나고 그 이후에 미국 CBS의 다큐 프로그램 60분에서 마이크 윌러스가 데드로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윌러스는 데드로에게 그가 쓰러지는 장면을 녹화했던 그 녹화 테이프를 보여주고서는 그때 왜 그랬는지를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기억에, 나치의 그 억압의 기억에 압도되어져서 쓰러졌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까? 물었어요. 데누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는 깨달음에 압도되었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웠어요. 나도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랬습니다. 나와 똑같이 평범한 얼굴을, 평범한 모습을 가진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저런 환경이 되면 저 사람처럼 악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킨 나치들 인간 이하였고 우리와는 아주 종족이 다른 아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적어도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그것도 계획적으로 끔찍하게 살인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듣습니다. 그 사람 우리 동네에 살았어? 깜짝 놀랍니다. 소위 그들을 우리는 살인마라고 부르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뿔 달린 악마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생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데누르의 말과 같이 우리도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면 환경에 따라 어쩌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서 악의 평범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모든 평범한 인간의 마음 속에도 악이 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성경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악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죄악의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드러내어서 아주 끔찍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말 한마디 새치혀가지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죄를 지적받았던 암울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우리와도 특별히 다르게 생긴 괴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우리가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이웃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암울한 미래에 관한 이 책망을 들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똑같은 평범한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러한 암울한 책망을 들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의 심각성을 느끼고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책망과 멸망의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현재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몰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오기 전에 이런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보고 나서 현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비근하게 평범한 삶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다 합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보며 현재를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담담한 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결혼잔치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한 기사가 나옵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아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잔치집의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 잔치집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기쁨이 지금 잔치집의 기쁨이 한창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잔치집의 기쁨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그때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는 내가 죽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혼인잔치집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날에 나의 신부들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잔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은 죽음의 잔을 마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예수님은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집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혼인잔치를, 마지막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잔치를 벌이는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신부들이 기쁨의 잔을 마시는 천국 혼인잔치 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날, 지금 이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혼잔치집에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너머 세상 종말에 있을 혼인잔치를 생각하셨습니다. 결혼잔치집에서조차도 사람들은 흥겹게 현재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마리아조차도 현재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은 평소의 삶에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시며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로 대처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이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의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먼저 교만하게 살아가실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띠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한 삶을 살면, 그럼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절하는 것이 교만의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본문 27절에서는 간음과 음행과 사악한 소리 등으로 표현을 했고, 그 앞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에서는 거짓된 모습으로, 21절의 말씀에는 거짓된 모습으로, 26절 말씀, 25절 말씀에는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의 가족은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5 식구가 살기에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가난에 대한 죄책감으로 몹시 힘들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공부방이 없다고 불평할 때나 다 떨어진 신발 때문에 창피하다고 울먹일 때면 아버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셔서 술병을 사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져서 천장 여기저기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세숫대야와 양동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빗물이 떨어지는 여기저기에 두었습니다. 여러 날 전에 우유 배달 일을 하시다가 팔에 골절을 입고 깁스 붕대를 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날도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누나와 형과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지붕 위에 올라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깁스한 팔을 가누면서 빗물이 새는 깨어진 기아 위에 앉아서 힘겹게 우산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에 아버지가 금세라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식구들의 가난을 힘겹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 글의 주인공은 자기 이야기를 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충무로에서 뮤지컬로 과거에 공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은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맨발로 앉아 계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고집대로 행동하고 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아저씨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보다도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비에 젖어서 그 밤을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우산 하나 받쳐들고 앉아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큰 사랑이었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 결과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교만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다. 그리고 이런 교만을 16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교만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다가올 어두운 심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미래가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여주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는 미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주목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바울은 나는 산다라고, 현재를 대처하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는 면류관이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등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언젠가는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흙으로 된 몸을 벗어버리고 나서 사망이 감히 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대처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이 현재에 몰두하여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더욱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미국과 북한에서 전쟁의 험한 말을 쏟아부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재산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그 재산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밀은 다 버리시고요. 전쟁 나서 가장 최악의 상황 그래봐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성도인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으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사일 가지고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과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리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의 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살고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대처하여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